육체를 이기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화면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피곤하지만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육체는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으로 육을 이겨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리고 쉰다고 피곤이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안 오셨으면 지금 집에서 뭐 하고 계셨을까요? 또 누워서 뭐 유튜브 보고 있거나 이제 뭐 드라마 보고 있거나. 여러분 TV 보는 일도 피곤한 일입니다. 네. 교회 나와서 예배 보는 게 낫죠, 그죠? 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의 육체의 피곤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주제 파악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주제 파악을 이런 경우에 쓰죠. 야, 좀 주제 파악 좀 해라. 네 분수를 좀 알라는 거죠. 네 주제에 무슨 뭐 이럴 때 주로 우리는 주제 파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어감이 굉장히 좀 부정적인데요. 그러나 주제 파악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말입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그 단원에 뭘 알아야 되죠?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되거든요. 삶에서도 주제 파악이 꼭 필요합니다. 내 주제를 잘 파악하고 행동해야 하죠. 그래야 탈이 없고 주변 사람들의 비판이 적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가수의 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트롯 가수 임영웅 씨, 여기서 웃는 분들은 지금 다 팬이라는 뜻이에요. 네. 이 자리에도 굉장히 팬이 있을 텐데 제가 어제 몇몇 성도님들과 같이 식사를 했는데 한 성도님이 임영웅 후드티를 입고 교회에 오셨더라고요. 야, 그 팬심이 뭐 BTS 지금 뭐 저리 가랍니다. 네. 요즘 임영웅이 주제 파악을 잘 못해서 팬들에게 욕을 엄청 먹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제가 오늘 검색을 해보니까 그 임영웅이 최근에 콘서트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실 체조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했나 봐요. 근데 팬들이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임영웅 네 주제를 알아라.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체조 경기장이 아니라 잠실 주경기장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 주제를 왜 모르냐는 거예요. 더 큰 데서 해도 팬들이 가직 찰 텐데 왜 그렇게 주제를 몰라서 작은 데서 하냐는 거예요. 야, 제가 이렇게 기사들을 댓글들을 보는데 우리를 생각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나오라 그래야 많이 나오니. 네. 사실은 저도 주제 파악을 잘해가지고 예배실을 여기로 바꾼 거 아시죠? 아직 우리는 수요 예배를 본당에서 드릴 주제가 못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잘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요즘 가스비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일주일에 수요 예배도 본당에서 드리려면 거기 또 불을 떼야 돼요, 가스를. 그러니까 제가 지난달 거 이렇게 가스비를 보니까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떼는데도 거의 작년에 일주일에 2번 떼는 것만큼 가스비가 나왔어요. 굉장히 비싼데, 그래서 우리가 절약 차원에서 잘 결정한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주제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여러분이죠, 여러분. 저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에 사는 도인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리스도인. 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제 파악을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적인 주제들, 그리고 신학적인 주제들 잘 알고 있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고 신앙생활이 종교화되지 않고 형식화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제가 설교하는 수요 예배 때에는 이 성경과 신앙의 주제들을 같이 이렇게 꼼꼼히 좀 따져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시간이 좀 짧지만 최대한 압축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프린트 다 받으셨습니까? 50개 뽑으라 그랬는데 오늘 50명 온 것 같은데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실까요? 이거 받으시는 것이 수업에 교역자들 좀 챙겨주세요. 여기 정 권사님이랑. 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런 그 플라스틱 속지랑 같이 넣어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모으시라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여기 빈칸 채우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거 버리지 마시고요. 잘 모아두시고 그리스도인이란 어떻게 사는 걸까 할 때 한번 뒤집어 보시고, 그죠? 성경은 뭘까? 그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들춰보시고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거 다 모아오시는 분들은 시상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날의 도적같이 중간에 시상하는 날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계속 할 것 같아서 뭐 계속 이렇게 뭐 끝까지 기다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최대한 모으셔서, 그렇다고 뭐 이거를 다 들고 오실 필요는 없고 예배 때는 그냥 빈손으로 오셔도 잘 적으셔서 가져가셔서 집에 잘 보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의 각 주제들을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주 명료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면 믿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나눠드리는 그 프린트물을 꼭 버리지 마시고 틈틈이 읽어보시고 나중에 제가 가져오라 그러면 잘 모아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제 파악합시다. 시작. 네. 오늘은 주제 파악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부터 좀 하겠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딱 3번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2번이 나오고 베드로 전서에 1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괄호를 잘 채워오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이제 다소까지 간 다음에 데리고 왔습니다. 바울을. 그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무리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친 예수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 외에도 제가 이 교환에는 기록해 놨습니다만 사도행전 26장 28절 또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나오니까요. 돌아가셔서 이 성경도 한번 찾아보시고 괄호를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영어로는 크리스찬이잖아요. 크리스찬. 어떤 명사에 영어 IAN 이라는 전미사가 더해지면 그 명사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음악가인데요. 음악가. 뮤직이라는 단어와 IAN이라는 전미사가 붙어서 뮤지션이라는 단어가 되면 음악가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구문입니다. 이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인데 크라이스트, 이 그리스도라는 명사에 IAN이 붙어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화 된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이 크리스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적절한 표현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화되는 사람이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아마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추우세요? 저 히터를 좀 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평소에 이 그리스도인 혹은 뭐 크리스천이라는 말보다는 신자 혹은 성도 혹은 교인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죠. 신자, 성도, 교인이라는 명칭은 어떻게 보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의 대체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부터 살펴보면요, 신자는 믿을 신의 사람자이니까 말 그대로 무슨 뜻이에요? 믿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 believers, 믿는 사람. 교인도 말 그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니까 굳이 영어로 한다 그러면 처치 멤버가 되겠죠. 처치 멤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자나 교인은 그리스도인을 정확하게 지칭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동시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을 믿지만,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 닮기를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도 나오는데 귀신입니다. 귀신.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요,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거라사 광인에게 들어와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아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요, 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뭐라 그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히브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흔히 쓰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 버려두고 당신 일에나 신경 쓰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지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신은 그냥 당신 일을 하십시오. 내 삶에 참견하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합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참견하는 건 싫은 거예요. 교회에 그런 성도들 되게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거 좋아요. 그런데 내 삶에 조금이라도 깊숙이 들어오려고 그러면 차단해버려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가지 못해요. 그냥 주일에 나오는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무림한 그리스도인이죠. 무림한. 예수님의 명령에는 순종하기 싫은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귀신의 믿음과 똑같은 믿음입니다. 귀신이 그리스도인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하지 않고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조건 거부하는 사람은 신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처치 멤버, 교인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교회 멤버라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요. 교회에 소속되어서 예수님을 믿지만 믿기만 하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 않고 따르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사실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 이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그래서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여러분 이 교환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히브리어로는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둘 다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요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제대로 믿진 않고 믿는 척만 하는 것인가를 아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내가 구별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과 세상의 길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내가 섞여 있을 때 전혀 구별됨이 없다면 아직 나는 엄밀히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처치 멤버일 수는 있겠죠. 교인일 수는 있겠죠. 어쩌면 빌리버까지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믿는 자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도,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이 속하지 않는 사람, 즉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우리가 11조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질 사용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시간을 가지고 여가를 즐긴 그 시간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구제, 봉사, 섬김을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좀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무조건 반대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르게 사는 것과 전혀 반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밥 안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린 밥 먹어야 삽니다. 세상 사람들도 밥 먹어야 살고요, 우리도 밥 먹어야 살아요. 그죠? 우리도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도 직장에 다니면서 혹은 사업을 하면서 일터에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삽니다. 똑같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이 거룩한 사람들이 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유리되어서 광야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그거 제대로 된 신앙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살 때 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다르게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스도인도 성공을 위해서 삽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성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공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은 권력이죠. 많은 권력을 쥐는 것, 높은 경제력을 갖는 것, 영향력이 커지는 것, 그게 성공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속적인 성공과 그리스도적 성공이 반대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하는 것은 뭐냐? 무력해지는 거예요. 권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영향, 아무런 영향력도 주변에 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세속적 성공과 반대 개념이라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저 산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남성들 나는 자연인이다 많이 보시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거기서 뭐 뱀 잡아먹고 막 이러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리고 돈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세상은 돈을 추구하니까요. 그리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성공은 이것이죠. 성도의 성공은 제가 분명하게 정해드립니다.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작습니다. 성도의 성공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영향력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세속적인 성공과 성도의 성공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돈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돈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꼭 돈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만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진정한 성공으로 가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돈을 추구하는 것 같고 우리도 똑같이 권력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목표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돈이 목표이고 권력이 목표이고 영향력이 목표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돈은 과정이고 권력도 과정이고 영향력도 과정이라는 거예요. 목표는 뭐예요? 골은 뭐예요? 끝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이 지점이 바로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요소들을 하나님이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선용하는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요한복음 14장 15절로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시고 빈칸도 한번 채워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뭘 지키라고요?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도 지키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진짜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철저히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약함을 핑계 삼아서 결심조차 하지 않습니다. 도전하지 않아요. 기도하라 그러면 육체가 약해서, 육신이 연약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론 나의 노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로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살기로 도전하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성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협동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도 없는 일이고 나 혼자서만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그런 나의 삶을 사용하셔서 성화의 과정으로 나를 이끄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장성한 분량까지의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자유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사모하고 결단하고 행동할 때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 성령께서 내 옆에서 나의 결단을 응원하시고 나를 앞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등을 밀어주시면서 나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5년을 하고 10년을 하고 20년을 해도 변화되지가 않느냐? 우리가 성화되기를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결단하지 않아요. 힘쓰지 않아요. 제가 뭘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주일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요. 거기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사모하며 결단하고 행동할 때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우시고 일으켜주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함께 뛰어주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기를 소망하고 열망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또 도전하고 넘어져도 죄 지어도 다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도전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그리스도의 날에 이루실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사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내가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시작하게 하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노력과 결단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내가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사랑을 닮아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게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성화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 뭐냐? 성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추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내가 팀플레이 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기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교인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신자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감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정도 나올 정도의 믿음을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기왕 한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교인하지 마시고 신자하지 마시고 성도,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전 이걸 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 그리고 우리 교회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 한 가지라도 붙잡고 일주일 동안 그냥 애를 써보는 거예요. 힘을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힘을 쓰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나의 그 힘듦을 아시고 도와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성취를 이루면 우리가 또 다른 그 윗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 중에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결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한 가지 일에 한번 매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용서를 부탁하셨다면 용서하는 일에 죽을 힘을 다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예배하는 일에 나의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다 집중해서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화가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안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지키다가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도전하면 돼요. 작심 3일이라고요? 3일마다 다시 작심하십시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계명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 말씀입니다. 이것도 괄호를 한번 채워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더 어떻게 얻게 하려고 하신다고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그저 죽어서 천국 가는 신앙을 갖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 땅에서 살 때에 그 양이 생명을 얻되 이 땅에서 살 때에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셔서 날마다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 경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